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소원이 더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귀로만 듣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고통으로 내 죄값을 대속하셨구나. 그분이 내게 영원한 삶,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셨구나.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수없이 듣고 목사님에게 듣고 또 성도들에게 듣지만은 그것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그것을 체험할 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귀로 듣는 것과 실제로 성령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 주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토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뭔가 열심을 내려고 박차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것만 같아 아직도. 그래서 늘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더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희생과 헌신과 열정과 결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동행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쉽게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흔적. 이 증거들을 쉽게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섬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섬겨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목록을 쫙 만들어서 써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힘과 지혜와 마음을 모으고자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랬어요. 올해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또는 오늘부터는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씩 꼭꼭 읽어야지. 그리고 하루에 기도는 몇 분 이상 꼭 하고 전도는 몇 사람에게 하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지. 나름대로 노트에다 막 적어보고
올해 목표는 이렇게 해야지. 뭔가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목록과 계획들을 세우고 또 얼마큼 되다가 또 흐지부지 되면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받아서 이런 목록들을 만들고 내가 한번 또 이렇게 다시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록을 만들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록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광활한 그 우주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지닌 능력과 자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들이 지닌 능력과 자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 말을 겨우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과자를 줘놓고 자 주세요. 과자 한 개 주세요. 자 주세요. 한 개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죠? 여러분 배고파서 그래요? 뭔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인 내게 과연 뭘 원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고파가 아니에요. 영광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뭔가 부족해서 섬김받으려고, 채우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채워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그분이 유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한 것처럼 뭔가 사람의 손으로 뭔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 그 부족을 채워야 되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을 알고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 말도 못한 애기한테 주세요. 우리 부족함을 채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사랑을 교감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섬김 중심으로 보면, 일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고용주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바를 할 때 우리를 일시키는 고용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기준에 얼마나 적합한지 철저히 검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일, 성과에만 집착하는 일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일에 골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 마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 싶은 그 섬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접어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 섬기는 일에 골몰하지 않기를 바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은혜가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섬김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뭔가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섬김의 가치는 한낱 기계적이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형식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일에 골몰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하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섬김만 놓아버리고 놓아도 되겠구나. 하나님 원치 않는데 섬김만 놓아버려요. 그럼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믿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해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섬김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 좀 드릴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없을까?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일이나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형수가 자꾸 남한 나으신 나와서 은혜 받고 와서 막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봉투에 잘 넣어가지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다 헌금을 넣어서 그렇게 올린다. 이렇게 드렸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 오셨지만은 이러한 목적을 예수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빌립이라는 제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어떤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 안에 함께 하셨는데 이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서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만 가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 아버지가 들려주는 것만 가서 얘기하고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이르는 대로 그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영으로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친히 말할 것, 어떻게 행할 것 친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실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예수님의 그대로 따라서 행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부영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늘 인식했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지금 와 계셔요. 내 영혼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내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왜요? 내 영혼,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내 생명은 뭐예요?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성전 삼아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생명과 예수의 영이 함께 하나 되셔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한 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내가 의지함으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온전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주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과 마음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자신을 내려놔야 돼. 예수님 앞에 묻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해버리고 뭔가를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자기가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혀진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듯이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너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와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양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을 성전 삼아서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먹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아 살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계속 양분을 먹어서 가지까지 나가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 뭡니까? 이게 생명수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매 순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도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행동은 오직 당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에서부터 비롯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 해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하나 되는 친밀한 관계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일할까, 뭔가 나타낼까, 뭔가 열심히 봉사할까,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나 되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믿음을 살기를 원하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부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의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뒤로 놔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인 줄 알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자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삶, 이것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당신의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섬김받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서 네가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담감에 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신앙생활에서 뭘 해야지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면, 하나 되어 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 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얻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 원혜란 집사, 김종원 집사 다 시집 보내고 그렇지 않아도 성도가 몇 명 없는데 막 교회를 근심하고 고민하고 막 걱정하니까 우리 애들이 내려놓으라고 해요.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근데 내려놓아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내가 뭔가 하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고 주님의 몸인데 이게 안 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자유를 얻습니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내가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면 자연히 당신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오늘 말씀. 네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주님 그 생명으로 살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너한테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주실 텐데, 그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예요. 포도나무에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수예요. 우리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생명으로 살면 너희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고 내 뜻대로 사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짓눌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으로 마음껏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섬겨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뭔가 부족해서 섬김받으려고 채우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그 친밀함 속에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영생의 삶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천국의 삶인데 이걸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그 마음으로 살아서 행복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뭔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까지도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마다 자신 안에 계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그대로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의 영이 제자들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예수 이름 명해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고쳐라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려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 천국을 누리라고, 영생을 누리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무엇보다도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림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를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것임을 믿고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